자, 우리 오늘 본문은 에스겔 20장 우리 지금 읽은 46절부터 에스겔 21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아주 길지만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21장은 안 읽었습니다. 21장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반복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불과 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칼로 심판을 하시는데 20장에서는 우리 47절 한번 보십시오. 47절에 보시면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내가 불로 심판하겠다. 근데 21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의인과 악인을 칼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제 끔찍한 심판의 내용들이 21장 전체에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지금 에스겔 20장을 우리 3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그동안 살펴보았던 에스겔 20장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말씀이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에스겔 2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도 우상숭배, 광야에서도 우상숭배, 가나안 땅에 넣어두었더니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숭배,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더니 바벨론에서도 우상숭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는 우상숭배 말고는 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한다. 이제 이게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푸른 나무든 마른 나무든 내가 전부 불태워버리겠다. 내가 칼로 완전히 다 쳐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갑자기 이 말씀이 흐름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갑자기 흐름이 깨지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지서를 읽기가 우리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대체 뭔 소린가 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에스겔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다 불태우십니다. 악인과 의인을 전부 심판하십니다. 이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이게 대체 뭔 소린가? 방금은 구원하신다며 지금은 왜 심판하시는가? 그래서 하는 말이 에스겔 20장 49절입니다. 49절 한번 보십시오.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에스겔은 자기도 지금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이 자기가 알면 딱 부러지게 우리에게 말해줄 텐데 자기도 잘 모르니까 비유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양,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과 칼로 심판하신다 라고 던진 이 메시지는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우상 숭배만 하지만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이해를 못하냐면 이게 비유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동안 마태복음 하면서 쭉 살펴보았죠. 비유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이 말씀이 왜 이제 구원의 말씀이 되는지를 우리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 심판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장 4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여기서 남이란 남유다,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남으로 향해라. 그리고 47절 보십시오.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남쪽의 숲도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자, 지금 우리가 본 이 말씀이
21장에서 똑같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2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해라. 3절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그러니까 21장은 방금 보았던 에스겔 20장 46절 이하의 말씀의 반복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지죠. 그러니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는 뭔가요? 의인과 악인입니다. 푸른 나무는 의인, 마른 나무는 악인. 에스겔 20장 46절의 비유를 지금 풀어가지고 21장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1장의 모든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칼과 불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지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그 내용들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지금 이 이제 에스겔의 말씀은 에스겔에 어떤 예언이 담겨 있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질 일들에 대한 예언,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고 동시에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 이 이중적인 예언이 이 사건 앞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먼저 현재 이스라엘 앞에 닥칠 예언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불로 사용해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9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21장 19절부터 한번 쭉 보시죠.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으로 놓아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자,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전복 전쟁을 하러 올라오다가 갈림길에 서서 한쪽은 암몬으로 가는 길이고 한쪽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이 바벨론 왕이 자기 신에게 점을 친다는 겁니다. 화살을 던져서 점을 치고 살아있는 짐승의 간을 꺼내가지고 그걸 보면서 점을 쳐서 보니까 모든 점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더라.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모든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리죠. 이것이 이제 곧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우상 숭배해도 내 이름 때문에 구원하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이야기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진짜 구원의 말씀, 우리 이제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진짜 구원의 말씀. 하나님께서 불과 칼로 모든 나무와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내가 다 심판해 버리겠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불과 칼로 다 심판해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한번 보시죠. 푸른 나무 이꼴 의인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의인은 있나요, 없나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죠. 있다면 오직 누구뿐인가요? 예수님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의인과 악인,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다 불과 칼로 심판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들어갔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똑같이 심판하겠다 그러시는데 여기서 의인이 예수님이라고 이게 말이 돼? 우리 그런 의문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푸른 나무 이꼴 의인, 그게 예수라고. 놀랍게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푸른 나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3장을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장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까 많은 백성과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슬피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는 자들에게 울지 마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1절. 누가복음 23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하리요? 예수님이 자신을 푸른 나무로 비유하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푸른 나무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마른 나무인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푸른 나무. 예수님이 의인. 하나님께서 예수님 푸른 나무이신 그 의인이신 예수님도 심판하셨다면 마른 나무인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에스겔 20장과 2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내가 다 심판하겠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전부 심판하겠다. 여기서 나오는 푸른 나무와 의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그럼 예수님도 이제 심판을 받죠. 여기까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럼 이제 불과 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과 칼은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죄를 짓죠. 선악과 먹고 나자마자 바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과 칼입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가 손에 뭐 딱 쥐고 지키고 있나요? 불칼 손에 딱 쥐고 있죠. 불과 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최초의 도구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도 역시 불과 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이 불과 칼로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불과 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럼 이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보셔야 됩니다. 스가랴 13장을 찾겠습니다.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스가랴 13장. 학계 스가랴 말라기니까 성경 제일 뒤에서 앞으로 오시면 이제 찾기가 쉽겠죠. 마지막 성경 말라기 그 앞에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3장.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 구절입니다. 7절, 8절, 9절은 밑줄을 쫙쫙 꺼놓으셔도 됩니다. 7절부터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쳐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칼을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칼을 가지고 누구를 지금 치나요? 한번 보시죠. 누구를 친다고요? 목자, 나의 목자, 나의 짝, 내 짝꿍을 친답니다. 그 목자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칼로 누구를 친다고요? 예수님을 치신다고요. 예수님을 치시는 이유는 뭔가요? 내 백성 구원하려고, 저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내 백성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함께 심판하시나요? 그냥 보시면 뜬금없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아니, 언제는 구원한다 하셔놓고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 숭배만 했지만 나는 내 백성 구원하겠다 해놓고 이제는 왜 갑자기 의인과 악인을 다 심판하겠다 하는가? 세상에 알고 보니까 의인, 저 푸른 나무가 심판받는 이유는 이 악인, 이 마른 나무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목자를 딱 쳤습니다. 이 목자는 에스겔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푸른 나무이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
칼의 심판은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 칼의 심판은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에 던져지죠. 칼의 심판은 예수님 받으시고 불의 심판은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당합니다. 이때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정화의 불입니다. 연단의 불. 불 가운데 내 백성을 던져서 은같이 금같이 연단해 내겠다. 불로 정금같이 연단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하나님은 그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 외치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스가랴 13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목자를 치면 양은 어떻게 되나요? 다 흩어지죠. 이게 우리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그 양떼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흩어져 도망을 가죠. 사실은 그 칼 누가 맞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칼을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칼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죠.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이 다 찾아가서 다시 찾아내시고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니까 이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할까요? 이렇게 도망갔다가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 성령 넣어주고 그 제자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게 교회죠. 교회에 모였습니다. 무슨 이야기 할까요? 만나면 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저 십자가 무서워서 저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나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옆에서도 저도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날 찾아오셨고 이런 날 구원하셨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곳이. 저 도망간 사람입니다. 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에스겔 20장과 21장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백성 구원해내겠다. 어떻게? 푸른 나무, 저 의인을 심판함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자랑 말고는 할 말이 없겠죠. 예수님 자랑뿐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불의 심판이 남았습니다. 칼은 예수님이 맞으셨고 불이 남았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불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우상숭배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칼 맞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상숭배자입니다. 우리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한결같이 우상숭배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거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다 좋겠죠.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9절 예수님이 뭐 던지러 오셨나요?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뭘 던지러 땅에 왔다고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성도에게 불시험이 임했다면, 성도들이 불에 던져졌다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어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내가 불을 던지기 전에 이미 불이 붙었다면, 이미 너희들이 불에 던져졌다면 내가 무엇을 원할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으면 불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로 집어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성도는 반드시 불에 던져집니다. 이 불은 우상 숭배, 세상 사랑, 자기 사랑을 태워버리는 연단의 불입니다. 이 불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고 이 역사 끝나는 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그 불은 말 그대로 모든 걸 태워버리는 심판의 불입니다. 그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는 끝난 겁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불에 던져진다면 이건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도가 불에 던져지니까 내 자존심 상하고 세상 자랑 무너지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이 잠깐의 근심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왜요? 이는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무슨 이야기인가요? 환난이 주어질 때마다 천국 소망이 더욱더 커져간다는 이야기죠. 왜 천국 소망이 더욱더 커져갑니까? 환난은 세상에서 나를 떼어놓는 하나님의 작업이기 때문에 이 환난으로 세상 사랑,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혹 불 가운데 있다면 이게 진짜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불이 어떤 불인가요? 누군가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겠고, 누군가에게는 질병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이게 복이죠. 예수 소망 품고 살아라는 복입니다. 질병의 어려움이 생기면 복입니다. 천국 소망 품고 살아라는 복이죠.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 의지하고 살라는 복입니다. 그러니 이런 불 가운데 있으면 감사할 뿐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성도만 시험이 올 때, 이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세상은 불 가운데 던져지면 예수님 찾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욕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다가 마지막 날 진짜 불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지금 불 가운데 있다면 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본문 6절입니다. 에스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 구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21장 6절,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식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에스겔이 그 재앙을, 그 불심판을 미리 보았습니다.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는 미리 알고 미리 보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 마지막 날 불심판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그날에 어찌할꼬. 그날은 정말 재앙의 날인데, 소망이 없는 날인데 그 심판의 날 어찌할꼬. 그래서 에스겔 성도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장이 끊어지듯 탄식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날이 오거든요.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지금 바로 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된 줄을 모르고 세상 사랑하고 자기 실력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 가정, 내 자녀, 내 이웃 볼 때 탄식하는 자가 성도여야 하는 거죠. 어찌할꼬.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탄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불시험 중에 감사하고 이 세상을 향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